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주님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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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주님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우리 주님은 세계를 만드시네.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
대신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나의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만나의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그날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승리하심을 맛보아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던 그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고 시작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세가족 스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담당 교육자들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하셔서 우리 세가족 교육 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부요심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광고 보신 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4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는 유치부 장미정 전도사께서 만남에서 시작된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비전 공동체가 안양대학교 일반대학 체프를 섬깁니다. 약 1200명의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말씀, 복음 부스 및 붕어빵 전도 사역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안양대학교 복음화와 영혼 구원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장애인 특별주간으로 보내며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는 마라톤 복지재단 이현주 목사께서 그 은혜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 정교구 전세대 아울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41개 지역교회와 해외 9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과 100천만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정교구 전세대 아울리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복음이 전함과 함께하는 2026 블레싱 재팬 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진행하는 전도 집회와 거리 전도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일본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청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과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의 새가족 스태프들의 안내를 따라 본당 2층 새가족실에 꼭 방문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는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돼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무의식 중에 많은 옷을 입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또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정작 홀로 남겨진 시간엔 텅 빈 마음을 마주하며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맞춰진 내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거웠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잃어버린 진짜 나를 만나고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 세종한교회 마음찾길에서 시작됩니다. 남자들의 그 특징이 이렇게 막 욱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욱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든지 다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숨어있는 내재된 그런 상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했었는데 마침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돼서 마음 찾기를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욱했을 때 표정부터 굳고 말문을 닫았고, 말문 닫았던 게 한동안 가족들한테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겠네 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가족들도 많이 변했다 칭찬받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길은 다양한데 중심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마음 찾기 꼭 권합니다. 반드시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찾기를 통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때로는 불편한 기억들은 일부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의 쓴뿌리가 되고 많이 억눌려져 있는 작은 먼지와 같은 상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배워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 찾기를 하고 나서 마음도 단단함이 좀 길러진 것 같고 기다림의 인내심도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다양한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려놓는 훈련, 받아들이는 것, 또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세중앙 상담센터 4층에서 진행되는 마음 찾기는 세상이 입혀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잠시 벗어두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건강한 자아와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둔 아픔이 있다면 치유의 손길로, 공허함이 있다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질 회복의 여정. 세종안교회 마음찾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삶의 변화와 복음 전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과 세임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종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명의 아기들 그 가정을 축복하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아기들의 부흥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7명의 아기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정말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기쁨 되는 건강한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앉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은호, 은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은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님 기쁨 되는 축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은율, 은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율이는 은호하고 쌍둥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율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의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아이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기쁨 되며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범사의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혜건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건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기쁨 내며 영혼의 범사의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위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호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진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호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의 범사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주님 앞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장희혜성, 혜성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혜성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의 범사의 강건함과 믿음의 축복과 성령의 은혜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기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손을 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출산지원금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에 또 우리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이웃사랑 나눔잔치로 2주간 진행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텐대 비전 전도 축제 또 준비한 또 그렇게 섬긴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한 영혼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그런 헌신과 섬김을 받으셔서 속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 나의 상황과 조건 여러 가지 배경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과 관련된 직접적인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3가지의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현상, 그 특징,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 충만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했을 때의 현상, 그 특징,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한 사람 그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들리고 보였다. 성령의 역사가 시청각적으로 체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만 막 의지하고 막 체험만 구하고 체험만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은 각자 다 다르니까. 체험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체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옆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서 그걸 평가하고 그걸 보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맛보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이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체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 성령이 강림하면 바람같이 임할 거야, 뭐 불같이 임할 거야,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게 아닙니다. 뛰어넘은 역사였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체험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왜 갈등하고 왜 부대끼고 왜 힘들고 때로는 낭망하고 염려가 되느냐? 내 과거의 삶을 내가 알고 오늘의 현실도 내가 분명하게 아는데 과거와 현실의 삶이 미래에도 계속할 것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현실이 정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새로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문제는 어제 지난주에 맞닥뜨린 문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슬픈 문제가 있었어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그 우울함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우울해졌고 그렇게 많이 낭망을 했으면 이게 적응할 만한데 이것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버티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뛰어넘는 정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 크신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야, 이번 주에 또 왔어? 뭐 오늘 예배나 뭐 지난주 예배나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
오늘은 몰라, 나중에 쉴래, 나 너무 피곤해. 아니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잖아. 지난 주일 받은 은혜 가지고 삶아 먹어. 우려 먹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잖아. 아니 거의 비슷한 은혜잖아. 꼭 굳이 뭐 오늘도 은혜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있고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부르는 찬양인데,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내가 매일마다 읊조리는 찬양일지라도 이게 같은 찬양인데 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그 자리, 늘 거기서 예배드리거든요. 늘 예배드리는데 누가 처음 오신 분이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째려보는 거죠. 왜 거기에 왜 앉았나 이렇게. 근데 늘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늘 앉아 있으면 거기에 매번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운행하시니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날짜와 시간이 지나가듯이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치유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만족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단정하지 마세요. 나의 삶이 끝났다? 나의 삶은 이럴 것이다? 아니요,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이제까지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역사했다는 것은, 바람은 흐르죠. 바람을 움직이죠. 움직이지 않는데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여모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듣죠.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인생이 대책 없이 산다는 게 아닙니다. 뭐 즉흥적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무계획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질서 있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히려 잘못된 길이에요. 죄된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정말 인간다운, 사람다운, 신앙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전 세대에 걸쳐서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이 한 번도 계획하는 리스트에 없었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안디옥 지역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파송됩니다.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지역들 들리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자체에 아예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며칠 있든지 아니면 뭐 많이 있어야 몇 달 정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그랬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을 해서 나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3차까지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구금되는 일도 있었고, 이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제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자기 새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빌립 집사가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거기 안주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부르셨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이사랴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바람에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죽어있던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사방에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에 오순절날 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이 공간에,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일터에도, 우리 학업의 현장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광풍, 미친 바람인데 이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강한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뚫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 다른 바람이 아니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과 같이 성령이 역사했는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또 보였어요. 불과 같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불과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불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 중에 냉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미지근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진짜 뜨거워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불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전까지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배우는 거 필요하고 깨닫는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 알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다 알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다 알죠.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따르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히 죄 가운데 문드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그 용광로에 완전히 녹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죄가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불, 그 사랑의 불, 그 긍휼의 불.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그 성령의 불, 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필요해요.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위로 도우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초기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폴리캅이 화형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화형당한다, 불에 타는 그 순교,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드리는 게 힘들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해요. 찬양하고 싶어해요.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렇게 미워하는 게 불편해요.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거룩하지 못한 삶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 삶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속이 뒤집어지네, 짜증나네, 이런 건 있어도 기도하다 보니까 짜증나네,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냥 막 열이 받네, 이런 건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열이 받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죄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성결하게 하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불이 임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불이 임해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이 임해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성령 불 이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삶의 목적과 이유와 관심사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메마른 심령,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뭐야? 은혜 받아서 눈물이 흘린다는 게 뭐야? 전혀 알 길이 없는데 불을 받으면요, 그 메마른 심령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져요. 어떻게 헌신하냐고요? 어떻게 봉사하냐고요? 어떻게 내 삶을 드리냐고요? 불을 받으면요, 이게 다 정리가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바람과 같은 성령의 은혜,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가 중요해요. 왜 모였느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러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냥 모였는데 그냥 뭐 놀러 모인 게 아니고 그냥 동호회처럼 뭐 취미생활 하려고 모이고 뭐 교제만 하다가 모이고 세상 일 하다가 하려고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모였고, 그리고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예배하러 모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붙들고 모인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함은 누가 경험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도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주님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많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지혜도 있고, 기쁨과 소망과 만족과 자유함과 치유와 뭐 온갖 종의 축복이 다 성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구해야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그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얼마 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위협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체포당하시고 처형당하였으면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그 두려움의 공간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공간에서 기도할 때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이 됐습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두려움의 공간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가정이, 나의 집안이 두려움의 현장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이라고 표현하지도 않더라고요.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 두렵습니까? 들어가기가 싫습니까? 어둡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제 두려움의 현장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캠퍼스 생활이 두려우세요? 직장 생활이 두려우세요? 비즈니스 현장이 두려우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현장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로운 축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최악의 현장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 되었듯이, 우리가 모인 자리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망가의 다락방에 제 아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자들의 뭐가 모였습니까? 망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의 뭐가 모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도 모았을 거예요.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기도하기에 힘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의 몸이 모인 거예요. 몸이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였다, 마음만 온 게 아니라 몸이 같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까지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마음 따라 몸 따로인 신앙생활은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빠져버린 몸을 헌신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외식적인, 그런 형적인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과 함께 당연히 내 삶의 순종이 따르는 것이죠. 내 마음과 함께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120명의 제자들은 몸이 왔다는 겁니다. 그 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을 데리고 와서 그래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음만 둔 게 아니라 몸이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몸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걸 아시죠? 근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 몸의 헌신이 이룰 때까지 3일길을 모리아산을 몸에 수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 믿음을 발휘할 때, 그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올 때 치유를 받았거든요. 마음은 뭐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을지 모릅니다. 마음은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이 구정물에 왜 들어가? 내가 뭐 들어간다고 내가 낫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 난 들어갔다 나와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내 몸을 7번이나 몸을 담갔다가 요단강에 담갔다가 나올 때 그때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믿음으로 정복한다는 것,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여리고성을 여러 바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았을 때 몸에 헌신이 있었을 때, 그 순종이 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드리는데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는데 뭐가 가는 겁니까? 몸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월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인 예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주셨잖아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셨어요. 몸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너의 지체, 너의 몸을 죄에 맡겨주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걸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차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것 같이 그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왔잖아요. 120명이 왔는데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뭐 120명 중에 뭐 신앙이 깊은 50% 정도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는 성령의 그 맞춤형 은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120명이니까 사도들도 있고 사도가 아닌 제자들도 있는 거죠.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1장에 보면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120명이 굉장히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20명 정도예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120명이나 모인 게 아니라 120명만 모인 거예요. 12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느냐? 왜 120명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내가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120명이었기 때문에 120명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최소한 500여 형제가 넘습니다. 최소한 500여 형제예요. 넘어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뭐 작게 잡아서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넘는데 500명 중에 120명은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작게 잡았을 때 500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은 늘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싸가 있잖아요. 인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데도 인싸와 아웃사이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0명에 오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 하나 물어본다고 하면 다 아마 저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 다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한 일도 있고 뭐 바쁜 일도 있고. 아니, 왜 못 왔어? 마가다락방에 왜 못 왔어? 왜 기도 못했어?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어? 물으면 다 대답할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다 수긍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밀린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왔으면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왔으면. 여러분, 120명 중에 뭐 연령대도 달았을 것입니다. 뭐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도 다를 거예요. 아마 거기 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120명 중에 신앙이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 오지 못했던 사람 중에 이 120명 중에 누구보다는 신앙이 더 깊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의 마음만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타고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세종교회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세종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시, 우리 교회 왔다고 한다면, 우리 세종교회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난 이웃사랑 나눔잔치 때 왔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 아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더라도 마찬가지. 우리 세종교회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세중앙 아니에요? 세중앙 뉴센터.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에 그 중앙에 우리 교회의 4대 사역 전략 중에 창조 거점 연합미래, 거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거점, 부흥의 거점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 센터에서 내 삶이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아웃사이더가 아무도 없고 다 인싸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은 헌 변두리가 아니에요. 새 중앙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그 중심에서 도대체 부흥이라는 게 뭐야? 은혜라는 게 뭐야? 어디서 부흥이 나타났대? 어디서 역사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진대. 이것이 내 바깥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온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척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평안한 척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웃는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척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은혜, 그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넌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어떠한 것이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마지막 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언어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언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도 언어에 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떠함은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붙잡으셨다는 것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인데, 이게 방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는데, 이 중요한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 때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뒷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 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아니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라비아어를 해?
어떻게 애굽 언어를 해? 어떻게 밤빌리아 언어를 해? 어떻게 그레데 섬 말을 해? 어떻게 리비아 언어를 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 언어, 이집트 언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나라와 나는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레데 사람의 그 언어를 하게 될 때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의 사람과는 나는 무관하지 않아요. 나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는 갈릴리가 나의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양 지역에 있고 평촌 지역에 있지만 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지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북녘 땅으로 넘어가는 이 복음의 물결이, 이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 오늘도 통일천 아우리치를 진행했습니다. 1부 때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저 파주 은천에 있는 새한반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통일천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아우리치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일천 마을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성령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동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나의 상황 무슨 상관이겠어요? 내가 아파트 동에 있는 옆동 사람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남으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아나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령의 비전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이제 어제부터 전교구 전세대 아우리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구들이 어제 다녀온 아우리치한 교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 교구가 가요. 이번 여름에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들도 국내 해외로, 우리 드림공동체도 어린아이들도 국내 해외로, 그리고 SMTC 전문인 선교훈련도 해외 현장 훈련을 많이 가요. 주님이 그 영역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광고 통해서 보셨지만 여러분 안양대학교 체프를 우리 비전공동체가 섬기게 되는데 1200명의 학생 중에 80~90%가 다 신앙이 없는 청년들이에요. 약 1000명의 청년들이 신앙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체프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우리 공동체가 가서 3번의 예배를 드려요. 복음을 전해요.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100천만 성령의 비전인 거예요. 사람이 꾸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 목금토 복음의 전환과 함께하는 일본의 블레싱 재팬 전도, 거리 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가 6세기 중반에 그 백제에서 불교를 전래해 줬어요. 불교를 전해 줬어요. 그리고 일본 안에 신도이즘이라고 해서 그 나름의 그 민족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막 융합이 되고 또 천황을 섬기는 그런 것들과 다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참된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제 치하시대 때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같이 지내는 그 나라이지만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영혼도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나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리치하는 많은 교회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깁니다. 연약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아우리치하게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꿈은,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내가 그 응답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진짜 기적은 나의 삶을 통해서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다른 영혼의 삶에 기적이 되어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함께 부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리치 하는 거예요. 같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성령의 비전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나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이 성령의 강물이,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확장되고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우셔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다 성령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누리는 은혜이고 늘 하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로운 성령의 불과 새로운 성령의 바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사모함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몸이 함께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삼아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모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며 메마른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활활 타올라서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나의 지경을 넘어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달라고 자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주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 빛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치유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와 같은 생을 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물이 말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기쁨이 새로워질지어다. 자유가 들어갈지어다. 상처도 치유될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물이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 위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성령의 확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사가 되게 하시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성령을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스도와 같이 하나님 구경꾼으로 쓰시는 하나님 청년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나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마음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성령의 불을 가진 것에 신받은 청년들과 성령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우리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오시는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경험한 신앙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순종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부름의 공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같이 주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분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안양대로 아우니치 할 때 안양대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금토에 일본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복음화율이 낮은 미전노동족 같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폭탄과 같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아우니치 하는 국내 해외 여러 교회들과 여러 지역의 아우니치를 할 때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령의 은혜를 삼으며 우리 중보하면서 주여 모를 것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깊은 은혜로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청년을 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얼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시고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의 삶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주의 실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안양대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부흥의 영적인 출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일본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해외 아우리치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아우리치 않은 교회와 아우리치 않은 지역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열방 저 땅끝까지도 성령의 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주님 다시오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소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영혼이 범사의 치유를 받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받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찬양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 되는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신을 벗고 기도 불을 주소서. 주소서. 성령으로 연한 다른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붙은 성령의 불이 절대로 소멸되거나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올 때 주여 성령의 불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근심 올 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가 나를 짓누를 때 주여 성령의 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수많은 그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임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성령의 불의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불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악한 모든 것들, 죄된 모든 것들, 어두운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곁에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이여 나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삶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승리와 인도를 믿습니다. 불가능을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면 믿음 안에 산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잘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찬양과 믿음 받으실 주님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께 세운데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주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